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당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가끔 신앙이 약한 분들을 흉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도 그 다음에 도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제 규범들, 규칙들,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그날 이제 목사님이 퇴근하는 길에 사거리에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행렬이 쭉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 딴짓 하다가 이제 다른 차들이 출발하는데 보니까 이게 황색불이 금방 빨간불이 바뀌면서 차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가는 길이라 그 목사님 차 한 거 다 알아요. 예?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통법규를, 설교는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라 했지만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참 송구한 마음 한없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으면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옛날 서당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마담풍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담풍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바람풍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틀린 길로 가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후학들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게 안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꿈틀 되거든요. 그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신사처럼 번지르르하게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슈가 아주 뉴스 쟁점화가 되는데요. 축구 선수, 지금 국가대표 선수 23명이 전부 다 홍명보가 그 지휘권을, 감독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국가의 부름에 불응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 다 안다. 10년 전, 20년 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안다. 그 축구 선수들 데리고 가서 못된 짓 하고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 홍명보가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뉴스는 뻥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당당한 신앙인. 내 삶의 당당한 신앙인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이나 또 그 자신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당당한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살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렇게 살았다. 이게 참 어려운 삶이거든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즉 죄악이 차단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악을 차단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내 삶에서 본성적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은 죄악을 향해서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그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동할 때도 오른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쪽.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당하다, 올바르다 그런 뜻인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삶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반장에서 한 장애인이 남춘천역에서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를 가는데 선뜻 20만 원 주면서 오늘 좀 제 기사 노릇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20만 원 주니까 기사가 그냥 이 사람이 돈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주에 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가 잠깐 들어가서 나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좀 계세요. 들어갔다 나오더니 내가 찾는 물건이 여기였고 성남에 있다. 예, 그래서 성남으로 가자 해서 성남 갔습니다. 자, 성남에 가서 이제 똑같아요. 꼭 세워놓고 잠깐 계세요. 내가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다시 내가 남춘천으로 가야 됩니다. 이분은요, 택시비 한 4, 50만 원 그렇게 받을 예상하고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5분이 지나도 않아요. 10분이 지나도 않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상가의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고 너무 계시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인 척 목발 짚고 택시기사를 완전히 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건 농락한 거죠. 그냥 바로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요렇게 저렇게. 근데 이분이요,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이 택시기사. 너무 자기가 택시 운전 30년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런 짓 합니까? 왜 사람 그렇게 가지고 노나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도소 생활을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더 나아가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삶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삶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저는 이제 예배 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소서.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지 아니하십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인생으로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에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수화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잘 가서 이제 지켜보고 어디 흠잡을 데 있나 한번 찾아봐라 하고 이제 이런 책사를 보냈는데 그 책사가 돌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 말이나 행동에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옳게 흠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신앙인의 삶이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요, 경찰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신림동의 한 식당에 경찰관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경복을 입고 두 사람은 사복을 입었는데 저 맞은편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경찰관이 오니까 흠칫 놀래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사가 그 사람을 자꾸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뭘 보는가 하면요, 그 핸드폰에 이 전과자 있잖아요. 그걸 탁 하는데 탁 걸렸어요. 밥 다 먹고 일어서는데 잠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념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뒤에 앉은 사람은 당당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경찰관 2명 만나고 왔어요. 은퇴 앞으로 5년 앞두고 있답니다. 내가 분면하기를 사모님한테 잘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잘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 지금은 은퇴 안 했으니까 사모한테 존중받지만 이제 조금 있어 5년 있다 은퇴해봐라. 삼식이가 된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친구 같고 후배 같고. 왜? 죄 안 지고 당당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 더 나아가 당당한 신앙의 삶은 권면과 위로가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처음 사역을 맡아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막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설교 원고가 쫙 있거든요. 제가 다 옛날 그 워드로 쳐서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제 전도사 때 설교가 있어요. 들여다봅니다. 야, 이런 걸 설교했구나. 야, 이걸 들어준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그 다음에 장년부, 그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설교라고 했는데 들어주고 아멘 해준 게 얼마나 대단하나. 그런데요, 자,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막 비판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막 깎아내렸어요. 계속해서 비판이 가해지니까 이분이 결국은 좌절하고 설교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그 런던에서 그림 파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 식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기를 쓴 분이 이런 글을 거기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더라면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를 잃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국어 국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목사님 그 문법상 거기가 좀 틀렸네요. 이런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 국문학자. 아니, 그 내가, 아니, 설교 듣지 왜 거기서 와서 문법 따지냐. 목사님 뭐 학생이야. 예,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 어쨌거나 국어 국문학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적도 해주니까. 응?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여기 11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아는 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바. 예. 아는 바라고 하는 말은 각각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를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만나 그 얼굴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그 얼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선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뭘 한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듯.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쫓아 거룩하려고 하고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사니까 아버지가 마치 자녀에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막 살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너는 잘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중적으로 대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가호 방문해서 그들을 일일이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대중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는 가가호 방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것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설교죠, 설교. 설교만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떻게 사십니까? 서로 말씀을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랬군요. 서로 위로하는 거죠. 따뜻한 말로 그의 삶이나 행동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목사도 힘이 생기고요. 성도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딱 드리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마치 총알처럼 쌩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진정한 권면과 위로가 없는 거예요. 성도끼리는 서로 만나서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중에도 만나서 같이 차도 나누고 그리고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당당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푹 입고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또 요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 안징뱅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그를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점점 확장되니까 베드로를 공에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천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당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5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응? 담대하게. 여러분 그 공회가 어떤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정천래 씨가 그 증인들 불러다가 막 혼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 전라도 무슨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10월달 안으로 민주당이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예언까지 했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청래가 막 그렇게 후려칠 때 당당해야죠. 당당하게. 그런데 그냥 다 겁먹었어요. 야, 저놈들이 우리 나라를 탄핵하면 어떡하나. 마치 코너에 몰린 쥐처럼 웅크리고 이러고. 참, 여러분,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는 선교적 삶에 있어서 수고와 환난과 그의 인내와 노력 등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않았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환난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앞에 지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괴롭힌 것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서 곤란 겪는 일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삶의 위험이 있으니 그런 위험이 계속해서 바울을 덮치는데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참 쪼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면전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는 나가서 참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작은 계집아이가 나 이 사람 잘 알아요. 이 사람은요 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같은 당입니다. 계집아이가 하는데 참 부끄럽잖아요. 그날 밤 참 부끄러운 밤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날 참 비참하게 된 겁니다. 비록 가야바의 법정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그 신분이 드러났을 때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인데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건이 커지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사건을 작게 축소하기 위해서 예수만 잡아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등짝이나 후려치고선 내쫓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합니다. 어린 소자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당당함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 것 바라보면 내 신앙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죽음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목사님이 가끔 잊을만 하면 하시던 예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함경북도 어느 곳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 믿는 집사 8명인가 12명인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얼겨 죽이는 거예요. 물에. 큰 항아리를 준비해서 물을 갖다 담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들어가 있으라.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함경북도 거기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장진호 전투를 지금 누가
8부작으로 이렇게 EBS에 있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올려놨는데 제가 1부작, 2부작 조금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는데 우리 아들 김성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미군이 많이 얼어 죽었대요. 날씨가 몇 도냐? 영하 34도, 40도, 50도야. 그러니까 얇은 옷 입고 덥석덥석 왔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 사람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 항아리가 얼어옵니다. 쩡쩡 얼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 한쪽에는 불을 크게 해놓고 예수 부인한 사람 그 불 와서 쬐게 하고 그리고 불 쬐서 옷을 말린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3시간 지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발에 감각이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때 믿음이 약간 한 집사가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번쩍 들면서 나 못 죽겠어.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그를 번쩍 건져가지고 황독불에 가서 불을 쬐게 하고 몸을 눕게 합니다. 그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한 헌병이 그 물에 내가 들어가겠어 하고 그 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다 놀란 겁니다. 아니 너 왜? 야, 넌 일본 제국 헌병으로서 너 왜 거기 죽으려고 하느냐. 그때 일본 헌병이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사가 승리의 월계관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의 월계관이 내려오다가 이 사람 월계관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이건 필요 없네 하며 슬픈 낯으로 돌아서는 걸 찾아봤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과 성실을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지의 고난을 참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